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흔히 운이 좋다거나 요즘 재물이 막힌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라는 말로 삶의 흐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과 조건, 즉 업과 인연의 작용으로 생깁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현실은 어떤 씨앗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어왔느냐에 따라 맺힌 열매입니다. 업장은 말 그대로 업의 장벽입니다. 좋은 결과가 흘러들어올 수 없도록 막고 있는 내가 과거에 지은 행위와 마음의 찌꺼기이지요. 그것은 분노였을 수도 있고 탐욕, 질투, 험담, 게으름, 미움, 혹은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은 내면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때로는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재물운조차 흐르지 않게 만듭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재물이 모이지 않고 늘 막히고 끊기는 일이 많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오늘을 막고 오늘의 어리석음이 내일의 길을 가리느니라. 그러나 정법을 따르는 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내느니라. 즉, 지금 내 삶에 재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는 것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과 행동에서 생긴 업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장을 지웠다고 느끼고 길을 다시 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불교는 그것을 정근이라 말합니다. 정근이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이나 성냄에서 벗어나 마음의 흐름을 맑히기 위한 끊임없는 정성입니다. 예를 들어 입으로는 복받고 싶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질투하고 미워한다면 그 마음은 벌써 업장을 다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근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 그리고 숨겨진 의도까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닦는 수행입니다. 불교의 경전증이라 함경에는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이 맑으면 하늘도 열린다. 업을 씻는 자는 금은 보화보다 귀하니라. 이것이 바로 업장을 소멸하고 재물의 흐름까지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쌓이고 있는가? 어떤 말이 나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가? 어떤 태도로 남을 대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나의 재물운을 만들고 삶의 막힘과 흐름을 결정짓는 바로 그 업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열심히 하기와는 다릅니다. 그저 부지런히 움직이고 애쓰고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요. 정근은 말 그대로 정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바쁘게 돌아다니고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한 삶은 정근이 아니라 혼란한 업의 반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정근이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기르며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바른 행위의 꾸준한 실천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정근이 단순히 노력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과 의도,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근은 마치 마음을 정화하는 불과도 같습니다. 그 불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업의 찌꺼기, 즉 업장을 서서히 태워 없앱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무의식적으로 비난을 하고 비교를 하고 탐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 마치 창고 가득한 먼지처럼 에너지의 흐름을 막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가로막게 되지요. 하지만 정근 수행은 그 먼지를 하나하나 닦아내고 막힌 기운을 조금씩 흐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참선과 함께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정성스럽게 외우는 것,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올라올 때 숨을 들이쉬며 이 또한 인연일 뿐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이 모두가 정근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근이 마음의 수행이라면 왜 재물의 흐름까지 바뀌는가? 그 해답은 불교의 연기법에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내가 짓는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 되돌아오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근을 통해 내 마음이 맑아지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바르게 되고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결국에는 기회, 인연, 물질, 도움이 나도 모르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재물은 단지 돈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흐름, 에너지와 복의 흐름, 그리고 신뢰와 베풀매의 흐름입니다. 정근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흐름에 맞춰 움직이고 마치 맑은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재물과 복도 그에게로 흘러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근은 4가지 길을 연다. 업을 지우고 복을 쌓으며 사람을 모으고 재물이 흐르게 하느니라. 정근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꾸준하고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을 들여다보는 명상, 남을 험담하려는 순간 멈추는 절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바르게 행동하는 청정, 불보살님 앞에서 진심으로 외우는 기도 한 구절, 이 모두가 업을 녹이고 삶의 에너지를 맑히는 정근입니다. 우리 삶에서 돈은 의식주를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마음을 지키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항상 노력한 만큼 능력에 비례해서 흘러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성실하게 사는데도 늘 막히고 또 어떤 사람은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레 기회가 오고 돈이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는 그 답을 단호하게 말합니다. 돈은 복에서 나온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노력하지 않아도 얻고 복이 없는 자는 애써도 흘러나가리라. 복은 업의 결과이며 복을 짓는 자는 그 자체로 재물을 얻는 문을 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인연이 흐르고 기회가 생기고 신뢰가 쌓이는 힘입니다. 복은 곧 삶 전체를 부드럽게 흘러가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짓는 일, 그것이 바로 정근 수행의 핵심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짓고 내가 심고 내가 닦아야 그 열매를 맺습니다. 불교에서는 복을 짓는 행위를 복전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 말합니다. 복전이란 곧 복을 얻는 밭, 그 밭에 무엇을 심는지에 따라 복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 정근 수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1. 몸으로 짓는 복, 청정한 행위의 정근. 비록 작더라도 꾸준히 청소하고 절하고 다른 이에게 물 한 잔 건네는 것,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 대중 속에서도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2. 말로 짓는 복, 공덕어의 정근. 남을 칭찬하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다정하고 따뜻한 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 내 입에서는 복이 피어나고 그 말이 곧 복을 불러오는 기운이 됩니다. 3. 마음으로 짓는 복, 이타심과 자비심의 정근.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마음,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려는 마음, 시기와 질투를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마음, 나를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이해하려는 마음. 이러한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공덕보다도 깊은 복의 뿌리가 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도 좋지만 현실은 돈이 필요해요.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알려주십니다. 복은 물질의 어머니와 같고 공덕은 재물의 그림자를 이끄는 빛과 같으니라. 돈은 물처럼 흐르고 복은 땅처럼 받쳐줍니다. 돈만 줬다 보면 갈증은 커지고 복을 쌓으면 물이 자연히 고이게 됩니다. 복은 인연을 부르고 복은 도움을 이끌며 복은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복이 있으면 남들이 힘겹게 얻는 것도 자연스럽게 흘러옵니다. 정근은 단지 나 하나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통해 누군가가 웃고 그 복으로 내가 남을 돕고 그 복으로 세상에 자비를 흘려보낸다면 그 삶은 이미 부처님과 같은 수행자의 길입니다. 돈은 사람을 드러내기도 하고 숨겨진 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벌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욕망이 어느 순간 탐욕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복의 문은 닫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자는 잃고 베푸는 자는 얻나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탐하는 자란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 하고 남의 몫까지 탐하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탐욕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그릇을 좁게 만들고 복의 흐름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됩니다. 탐욕은 지금 있는 것에 대한 부족감에서 시작됩니다. 이것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져야 해. 혹시 뺏기면 어쩌지? 이런 마음은 늘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그 마음이 커질수록 내면은 조급해지고 나누는 여유가 사라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복을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비록 가난하나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유하나 가난하니라. 즉, 복은 단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은 어떻게 흐를까요? 그 열쇠는 바로 보시, 즉 베풀매 있습니다. 불교에서 보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시 물질을 나누는 것, 법시 법과 진리를 나누는 것, 무해시 두려움 없는 평온을 나누는 것. 가장 쉬운 것은 재시, 즉 가진 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물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과일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도 모두 복을 흐르게 하는 베품입니다. 복은 물처럼 흘러야 썩지 않습니다. 내가 단단히 움켜쥐고 있을수록
그것은 오히려 내 손 안에서 마르고 오히려 쥐고 있던 그것 때문에 새로운 복이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뜻 나누고 베풀고 심지어 마음까지 내어주면 그 순간 내 마음에 넉넉함과 따뜻함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은 받는 사람보다 베푸는 사람의 마음에서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른 형태로 꼭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어쩌면 더 큰 기회로, 더 깊은 인연으로, 혹은 상상치 못한 도움으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도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줄 것이 없을 때 얼굴에 미소를 띄어라. 말로 따뜻함을 전하라. 그것 또한 복이니라.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을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복을 짓는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지금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염불과 정근은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근이란 마음과 몸의 정성스런 닦음이고, 염불은 그 정성 중에서도 가장 간결하면서도 깊은 수행입니다. 염불은 곧 부처님을 생각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기도는 바른 마음으로 부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염불이 정말 내 업을 없앨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소리를 타고 움직이고 소리는 업을 녹이며 진심으로 부르는 이름은 삼세의 죄를 없애느니라. 염불의 힘은 소리 그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부르는 마음의 에너지, 즉 진정성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하루에 수백 번 외우는 것도 좋지만 딱 한 번이라도 눈을 감고 진심으로 내 죄업을 참회하며 간절히 불러보는 그 한 소리가 하늘과 땅을 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나의 업된 생각, 업된 말, 업된 행동이 멈춤과 정화의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기운이 담깁니다. 탐욕스럽고 거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무거운 기운이 깔려 있습니다. 반대로 경전의 말씀, 부처님 이름, 자비의 언어는 말을 하는 사람도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모두 맑고 가벼운 기운으로 바꾸어 줍니다. 염불을 한다는 것은 곧 스스로를 정화하는 소리를 매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속에 쌓였던 업의 찌꺼기, 무의식의 분노와 슬픔, 두려움들이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이는 삼업을 깨끗이 하고 죄장을 태우며 복의 문을 여느니라. 업장이 소멸되면 당연히 삶의 흐름도 바뀝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득 찼던 강물이 조금씩 맑아지면 그 안에 살던 고기들도 돌아오고 햇살도 투명히 비쳐오듯이 내 마음과 말이 맑아지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기회가 모이고 신뢰가 쌓이고 그 결과로 재물운도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고 염불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세상의 흐름과 공덕의 흐름에 동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이 아니라 공덕의 이치로 복과 재물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염불은 아무리 바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침묵 속에 관세음보살을 21번 부르기,
출근길에 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며 마음을 다스리기. 아침마다 물 한 그릇 올려놓고 이 물처럼 맑은 복이 흐르기를 기도하며 염불하기. 이처럼 단순하지만 꾸준한 정근이 마음을 정화하고 업을 지우고 복과 재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사오나 오직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업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부른 이름은 그대의 과거를 씻고 그대의 미래를 밝히며 그대 안의 부처를 깨우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돈은 늘 부족하고 기회는 늘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 질문을 결핍의 현실이 아니라 업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업이 막히면 그 막힘은 가장 먼저 삶의 흐름, 특히 재물의 흐름에서 드러납니다. 업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또 깊이 쌓고 있는 것들입니다. 업은 단지 과거생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말, 행동. 그 모두가 업을 짓고 있고 그 업은 결국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업복과 기회, 인연을 불러오는 업. 악업 막힘과 고통, 손실을 불러오는 업. 돈이 막히고 일이 꼬이고 계속해서 손실이 반복되는 현상은 과거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악업이 이제 열매를 맺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따르지 않는 자는 말과 행이 거칠고 마음이 엇갈려 있으며 탐과 인색함에 물들어 있느니라. 그 업이 복의 문을 닫게 하느니라. 돈이 막히는 현상은 단순한 경제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탐욕이 지나치고 남을 돕지 않으며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비교에 흔들리며 작은 인연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런 마음과 태도들이 결국 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사람이 떠나고 기회가 사라지고 어떤 일을 해도 뚫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가진 업이, 내가 쌓은 마음의 습관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막힘을 풀 수 있을까요? 답은 부처님께서 주신 수행의 길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참회입니다. 정성으로 부처님 앞에 앉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은 어리석고 분별 없었던 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다시 바르게 살겠습니다. 남을 돕고 말과 행을 맑게 하고 정직한 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참회의 마음은 곧 업장을 녹이는 불꽃이 됩니다. 그 다음은 선업의 실천입니다. 당장 크고 멋진 일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건네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스스로를 꾸짖기보다 다독이며 수행을 이어가는 것, 이런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막힌 흐름을 서서히 풀고 복의 에너지를 다시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물길과 같아 흐르되 바르게 정진한 자에게는 막힘없이 흘러가 복을 이루느니라. 당신의 재물운이 막혔다면 그것은 우주의 벌이 아니라 우주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그 흐름을 탓하기보다
내 안의 업을 들여다보고 정근으로 복의 흐름을 다시 여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특별히 뭘 잘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재물도 따르고 사람도 따르더라. 또 누군가는 나는 누구보다 노력하는데 왜 항상 돈은 내게 오래 머물지 않을까? 하고요. 불교는 이런 차이를 단 하나로 설명합니다. 복의 차이, 그리고 그 복은 인연이라는 구조를 통해 흘러옵니다. 복은 그 어떤 존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가 지은 선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어디에 어떻게 뿌려졌는가에 따라 그 복은 돈이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되기도 하며 건강이나 명예 혹은 자비로운 성품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인연을 따라 자라고 인연은 행을 따라 피어나며 행이 바르면 복이 저절로 그대에게 오느니라. 즉, 복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꾸준한 행위의 축적입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복은 기회를 통해 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통로가 바로 인연입니다. 한번 베푼 말 한마디, 감사한 마음으로 내민 손길, 힘들어도 버티며 맑게 살아온 삶, 그 모든 것이 복이 들어오는 인연의 통로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만약 지금 복이 막혀 있고 돈이 돌지 않으며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고 있다면 그건 인연이 메말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복은 절대 고립된 개인 안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그 복은 다른 이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내 삶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라 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고 나의 행위 하나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또 다른 인연을 만들며 돌아온다는 가르침이지요. 내가 오늘 남에게 준 미소 하나가 먼 훗날 내 자식의 얼굴에 피고 내가 오늘 도운 이의 따뜻한 기억이 세월을 돌아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리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의 흐름을 만들고 있거나 막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반드시 돈의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이 모이고 정제되면 어느 순간 그 사람 주변에 돈이 머무르게 됩니다. 흘러가는 돈이 아니라 머무는 돈이 생긴다는 점이 다르지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은 내가 쌓는다 하여도 그 복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뿌린 자의 것이나 꽃이 피는 것은 바람과 햇살과 비의 인연이 있기에 그러하니라. 복을 짓고 인연을 맑게 하라. 때가 되면 재물은 그대를 따라 흐르리라. 정근 수행은 단지 마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인연을 맑게 청소하고 복의 통로를 넓히는 실천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나의 과거 행위를 참회하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으로 자비의 마음을 일상에 새기고 스스로 맑게 살겠노라 다짐하며 작은 일에도 성실을 다한다면 그 모든 것이 복을 지을 뿐 아니라 그 복이 인연을 타고 오게 하는 수행이 됩니다. 누군가는 분명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베풀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복도 재물도 서서히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복을 지었으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 담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복은 물 같고 우리 마음과 행위는 그릇과 같습니다. 복을 아무리 지어도 그릇에 구멍이 나 있거나 너무 작거나 기울어져 있다면
그 복은 금세 흘러나가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람처럼 불어오나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다시 허공으로 사라지느니라. 복이 사라지는 이유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을 담고 유지할 내면의 힘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을 잘 짓고도 그 복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습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교만. 복이 오면 교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쌓은 공덕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둘째, 탐욕.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 복은 채워지지 않는 그릇 속에서 끝없이 새어나갑니다. 셋째, 시기와 질투.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늘 비교하는 마음을 지니면 복의 기운은 어두워집니다. 넷째, 불평과 원망. 복은 감사의 기운을 따라 흐르는데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면 그 에너지에 의해 복이 막히거나 떠나버립니다. 사람은 복을 지으면서도 동시에 업을 짓는 존재입니다. 어제는 보시를 했지만 오늘은 남을 험담했다면 그 복은 들어오고 그 악업은 그 복을 밀어내는 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은 쌓고 또 쌓되 마음은 항상 낮추고 악은 짓지 않되 익숙한 습을 경계하라. 복을 유지하기 위한 정근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감사의 수행. 매일 아침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그 감정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이 복의 기운을 붙잡아두는 가장 큰 자석이 됩니다. 둘째, 겸손의 수행. 이 모든 복은 내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온 것이며 다시 인연 따라 흘러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그 사람 안에서 머물고 싶어 합니다. 셋째, 보시의 순환. 복은 순환시켜야 머뭅니다. 복을 지었으면 그 복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것도 나누고 말로도 격려하고 내가 받은 것을 또 돌려주는 이 순환 속에서 복은 점점 더 크고 맑아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분명 복을 지었는데 왜 다시 가난해지고 기회도 줄어드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담는 그릇을 본다. 교만은 그릇을 깨고 탐욕은 그릇을 넘치게 하며 시기는 그릇에 독을 타느니라. 그릇을 고요히 하라. 그러면 복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오리라. 우리는 이런 사람을 종종 봅니다. 마음씨 곱고 착하며 남을 잘 돕고 복도 많이 지은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주위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저렇게 선한데 왜 돈복은 없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정근하는데 왜 운이 안 트일까? 불교에서는 이 현상을 단지 복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복은 있으나 재물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복이 많아도 재물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는 심리적, 업적, 인연적 장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얼굴이 온화하고 인상이 좋은 복,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복, 재능과 명예, 덕망으로 나타나는 복, 재물로 직접 이어지는 재복. 복은 있지만 그 복이 재물과 연결되지 않는 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한 마음을 많이 지어왔지만 재물과 관련된 업은 과거에 인색하거나 탐욕스러웠던 인연으로 인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은 지었는데 내면에서는 돈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 부정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재물을 스스로 밀어내는 행동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돈 많이 벌면 겸손하지 못해질까봐 나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해. 재물은 부자들의 것, 나는 안 맞아. 이런 마음들이 재물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복은 인연을 타고 현실화됩니다. 좋은 씨앗이 있어도 햇살, 물, 바람의 인연이 부족하면 꽃이 피지 않듯이 복을 지었지만 그 복을 펼쳐줄 사람, 기회, 장소의 인연이 아직 맺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었지만 과거에 지은 업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을 때 그 복은 대기 중이며 당장은 업보가 먼저 현실화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지어도 업이 무겁다면 그 복은 기다리게 되고 업을 씻고 나면 그 복은 물결처럼 밀려오느니라. 복을 재물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수행. 돈은 나쁜 것이야. 돈 벌면 도를 잃을 거야. 나는 돈이랑 인연이 없어. 이런 생각은 복이 현실에서 재물이라는 형태로 피어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업장입니다. 정근 수행과 함께 다음과 같은 염송을 매일 해보세요. 나는 복을 짓고 그 복은 물질과 기회의 인연으로 나에게 옵니다. 나는 복을 통해 많은 이에게 도움을 줍니다. 복과 재물은 나에게 와도 괜찮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돈의 흐름을 인정할 때 그 복은 현실 속 재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소액이라도 꾸준한 제시. 복이 재물운으로 바뀌려면 실제 재물을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내가 돈과 원만한 인연을 맺고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소액 기부, 지인이나 가족에게 작은 선물, 어려운 이를 위한 나눔. 이런 행동은 내가 돈을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흐르게 하는 사람임을 세상에 알리는 수행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복을 많이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가난하고 돈에 쪼들립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쌓았으되 인연을 맺지 않았고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으며 재물을 허용하지 않는 마음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니라. 문을 열고 나누고 받아들이라. 복은 그대를 향해 오고 있으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독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머물고 사람이 붙고 기회가 계속 찾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꼭 부자이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마음이 맑고 말이 따뜻하며 태도가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복이 근본에 머문 사람, 정근의 업이 잘 닦인 사람이라 말합니다. 복과 재물이 머무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마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와 존중의 말이 습관이다. 이들은 누구를 만나든 감사와 존중을 담아 말합니다. 작은 인연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끝에 자비가 스며 있습니다. 이런 말과 태도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기회와 재물이 모이게 만드는 인연의 복을 끌어당깁니다. 둘째, 지속적인 정근 수행을 한다. 매일 꾸준히 염불하거나 마음을 닫고 참회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삶의 중심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의 기복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정근하는 사람은 마치 등불처럼 흔들림 없는 길을 갑니다. 셋째, 돈을 도구로 여기며 집착하지 않는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붙는 사람은 다릅니다. 후자는 돈을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복을 전하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돈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도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물과 같고 마음은 그릇과 같나니 그릇이 맑고 단단하면 재물은 그 안에 머무느니라. 정근은 단지 기도하거나 소리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복을 부르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스리는 힘. 재물은 안정된 마음을 좋아합니다. 욕심에 흔들리고 불안에 떨고 조바심 많은 마음엔 돈이 머물지 않습니다. 정근 수행자는 숨을 가다듬고 염불로 내면을 다스리며 재물의 흐름을 조용히 끌어오는 마음의 그릇을 다집니다. 둘째, 복을 키우는 말과 행. 정근하는 자는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두 복의 씨앗임을 알기에 매사에 신중하고 자비롭습니다. 이런 삶은 자연히 사람을 붙이고 기회를 불러오며 돈이 머무는 공간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말없이 돈이 따르고 어떤 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맑은 마음은 곧 복이 되고 그 복은 재물을 부르느니라. 재물은 물과 같아 바른 마음에만 고요히 머무느니라. 복과 재물이 머무는 사람의 삶은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그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무 아미타불 108번 염송. 하루 한 번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참회. 작은 재물이라도 누군가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누기. 나는 복을 지을 그릇입니다라는 확언을 되뇌기. 탐욕을 내려놓고 받음보다 나눔을 먼저 선택하기. 이 모든 것이 돈이 머무는 사람, 복이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이 되는 수행의 길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업은 지금의 재물운과 삶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선한 복을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악업이 무겁게 남아 재물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씨앗과 같아 씨앗이 좋으면 꽃이 피고 씨앗이 나쁘면 가시가 돋나니라. 과거의 악업이 남아있으면 복을 막는 장벽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업장을 소멸하는 일은 재물운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꾸준한 정근 수행과 참회입니다. 염불과 진원 반복,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등의 염불을 정성껏 반복하며 업장의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과거 행위에 대한 참회와 다짐, 내가 지은 잘못을 마음 깊이 인식하고 다시는 같은 악업을 짓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합니다. 보시와 자비 실천. 악업이 쌓인 마음을 보시와 자비로 다스려 선한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꾸준한 수행은 어두운 업장을 밝히고 복이 흐르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의 업 때문에 재물운이 막힌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업장을 녹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업장은 마음의 땐이라. 정근하며 참회하며 자비를 행하는 이는 어두운 업장이 녹아내려 밝은 복의 길을 걷게 되느니라. 이제 우리는 업장 소멸과 재물운의 흐름 사이에 깊은 인과가 있음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업장이 우리의 재물운을 막기도 하지만 그 업장을 정근 수행과 참회로 씻어내면 복의 길은 다시 활짝 열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꾸준한 수행과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복을 짓고 인연을 맺으며 재물이 머무르는 삶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맑고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키워 복과 재물이 함께 머무는 삶을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늘 자비와 지혜로 가득한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연이 원만하고 내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